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거든. 이전 행실의 변화에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 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들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며 삽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가정에서 식탁이 예절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보면 인사하는 거 기본적인 것들을 가정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좀 아닌 사람을 좀 보게 될 때 가정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구나라는 그러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유치원에 가서는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학생들과 동료 아이들과 어떻게 또 지내야 하는지를 질서들도 배우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그랬듯이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기본적인 거짓말하지 마라, 질서 지켜라, 뭐 다 그들 배는데 그렇게 안 사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더 나아가서는 대학원까지 가서 정말 많은 것들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사교육도 받죠. 학원 가서도 막 교육받고 독학해서 교육받기도 하고 뭐 개인과에 받기도 합니다. 요즘은 사람이 평생 배워야 한다라고 해서 평생교육원에서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는 직무교육을 받고 다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귀농하고 귀촌해야 돼서 귀농교촌 교육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정작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가르침도 못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정말 가련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 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거든.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부터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습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근데 어디가 아니에요.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진리는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고 싶다면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오기를,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원치 아니하면 자신들이 더럽고 추잡한 그 어둠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참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모든 게 다 드러나니까 어둠의 행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드러날까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배운다고 하지만 진리를 아는 데는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배워도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배워도. 이유는 진리는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 안 가니까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곧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곧 진리세요. 말씀 안에 진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곧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바로 100% 진리입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저와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보잖아요. 이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모든 성경들과의 차이점을 들려면 바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느냐 또는 그 자체가 진리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을 비롯한 다른 모든 성경들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으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100%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것이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역 성경 안에, 개역 개정 성경 안에는 NIV든 다른 모든 성경 안에는 진리는 포함되어 있으나 그 안에 오류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류도 있고 실수도 있고 사람의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100% 진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그 안에 단지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100% 진리예요. 킹제임스 성경 그 자체가. 이런 성경은 온 세상에 단 하나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 모든 단어들이 100%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완벽한 진리로만 이루어진 성경, 이 성경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 4장 2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거든.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거짓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뭔가 말했는데 거짓말을 말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100%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그걸 변개시켜서 그렇지, 사탄이 변개시켜서 그렇지, 이 말씀 자체는 100%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에게서, 즉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아냐, 뭐 안 돼요. 예수님 아냐,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아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는 내가 지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대신 속죄죠.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야.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죽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대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지옥까지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신비가. 근데 이 신비가 뭐냐?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걸 알리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이게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정말 주님 자신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가르침 받아야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 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를 가르치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씀을 다시 씹는 거예요. 묵상입니다. 말씀을 되새기는 거.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가까운 사람 있죠. 여러분 요즘 뭐와 가까우세요? 말씀과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희 모두가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신 내용,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옷을 벗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뭔가 어디 먼지투성이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냄새나고 더러운 옷 이렇게 집에 오면 그 옷 빨리 벗고 싶잖아요. 냄새나고 더러운 이 옷을 우리가 입고 있으면 그것을 벗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부패해버렸어요. 부패한 거 그대로 입고 있지 말고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마치 죽은 사람의 시체가 부패한 것처럼 우리 옛사람은 그렇게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계속 입고 있으면 부패한 이 죽은 사람의 시체 썩은 냄새가 나듯이 부패한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한 행위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옛사람은 어떻게 부패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22절에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이 부패했는데 무엇에 따라 부패했어요? 욕심들에 따라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인해 부패한 거예요. 사람이 왜 부패하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욕심 때문에 부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치인들 이렇게 직장이든 어디든 보면 뇌물 받고 그죠? 뇌물을 받고 또는 그게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 이렇게 관료 사이가 부패하고 어디가 부패하고 이렇게 부패한 게 맞냐라고 했을 때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부패한다.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득 채우기 위해. 욕심 때문에 속이는 것입니다. 욕심들에 따라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욕심은 또 무엇으로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보면 이 안에 속이는 것으로 가득 꽉 차 있는 거예요.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9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아멘. 예. 우리는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대요. 근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무슨 면에서?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사람은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그러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 우리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 이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시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어떻게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이다. 우리의 몸은 죄들의 몸이에요. 육신의 죄들에 속한 그러한 몸입니다. 여러분 할례 아시죠? 할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 이 할례 언약.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할례를 받잖아요. 구약 성도들 할례를 받을 때 구약에 있었던 할례는 뭐예요? 남성의 주요 부위를 예리한 칼로 이렇게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게 이게 할례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받은 그러한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그러한 할례가 아니라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손으로 받는, 사람의 손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죠? 권능이 있어.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말씀의 검을 통해서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상태는 어떠하냐면 몸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몸이 있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 이 몸 안에 혼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 혼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혼 안에 영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이게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육신과, 이 몸과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과 혼이 붙어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그리스도의 할례로 나뉘게 하신 거예요. 벗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몸이랑 완전히 붙어 있었기 때문에 몸이 행하는 모든 죄가 다 혼이 짓는 죄가 된 거예요. 네. 몸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혼이 부정하게 된 겁니다. 그냥. 지금은 분리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죄들에 속한 몸을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가 벗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벗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몸 안에 우리 혼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얼음 있잖아요. 냉동실 얼음을 이렇게 얼음 곽에다가 해가지고 물 넣어가지고 얼리면 그걸 바로 꺼내면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얼음 케이스랑 얼음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를 딱 틀면 어떻게 돼요? 뜨득하고 이제 떨어지죠. 얼음이 떨어지는데 여전히 그 얼음은 케이스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딱 붙어 있었어요. 몸이랑 죄들의 몸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혼이.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로 할례를 딱 받았는데 떨어진 거예요. 이게 벗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즉 우리의 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죽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몸 안에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린 그러한 상태이지만 육신 안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몸에, 죄들에 속한 몸에 영향을 받아서 어둠의 행위, 육신의 행위 가운데,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전에는 무조건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딱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리스도 할례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을 따를 수 있게. 다시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6절.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아멘. 예,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뭐냐 하면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아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을 알면 지식면에서 새로워져요. 지식면에서. 그래야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지식면에서 새로워지게 되면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돼요. 전에 몰랐어요. 근데 새로운 사실을 뭔가를 알게 되면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에베소 4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겉은 그대로인데 사람의 뭔 바람이 불었는지 생각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지식을 통해 바뀝니다.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될 때 생각이 바뀝니다. 그동안 나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걸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이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생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바뀝니다. 염려가 많잖아요. 염려가 정말 많은데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새롭게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 그것은 믿음을 통해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원합니다. 네, 다 같이 에베소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예. 우리가 가르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가르침 받았어요?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첫 번째는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고, 두 번째 가르침 받은 것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벗기만 하고 입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벗기만 하고 입지 않으면 안 되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으라 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심을 따르면 부패한 옛사람이 나옵니다. 욕심들을 따라 부패한 옛사람이 나왔죠. 근데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누구를 따랐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따르면 옛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을 따르면 새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 따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따르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따른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따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따른다라는 것은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른다. 이게 하나님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른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아니라 글자가 됐어요. 사람의 언어가 됐어요.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이라 불리시고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라 불리는 겁니다. 여기 거짓이나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0% 진리여야만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 이게 말씀을 따른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의 인도하심과 다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 말씀과 다르게 하면서 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있어요. 이거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거 거짓입니다. 욕심에 이끌린 것이지 자신의 뭔가 원함에 따라 움직인 것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산 게 아니에요. 말씀과 다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다같이 로마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때를 알되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임을 아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해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에서의 문란함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몸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11절 말씀 보시면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임을 아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둠의 행위 가운데 흥청망청 술 취하고 그렇게 세욕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말씀을 또 이단들이 또 잘못 또 사용을 해서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게 뭐 아니고 주님이 오셔야 뭐 안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의 결말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결말 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근데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받습니다. 이게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처럼 우리도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거예요. 하늘로 채어 올라가서. 이게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가 우리가 믿을 때, 혼의 구원을 받을 때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가 가까워요. 주님이 오신 때가 가까운 거예요. 몸의 구원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밤이 거의 다 지났대요. 밤이 지나면 뭐가 와요? 낮이 오는 거예요. 낮이 오는 거야. 그쵸? 새벽이 있고 아침이 있고 그 다음에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낮이 있는 거예요. 밤이 지금 거의 다 지났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죠. 참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참빛이 이 세상을 떠났죠. 그쵸? 이 세상은 뭐예요? 밤이에요. 밤. 영적으로 밤이에요. 근데 이 밤이 거의 다 지나서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거의 밤이 다 지났고 내가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약속처럼 참빛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참빛이신 예수님이. 그럼 낮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낮이 근데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빛에 속한 자들이에요.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에서의 문란함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빛의 갑옷을 1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말씀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빛의 갑옷 누구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의 갑옷으로 옷 입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게 빛의 갑옷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의 갑옷으로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갑옷으로 입은 거야. 갑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야. 이게 빛의 갑옷입니다. 막 사탄이 불화살을 쌓아대고 공격해와도 빛의 갑옷으로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빛의 갑옷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 되기를 주님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것에 대해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시 에베소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들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가르침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두 번째 가르침 새사람을 입으라. 근데 옛사람과 새사람, 이 옛사람의 특징을 하나 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지 않고 옛사람 가운데 그대로 살면 거짓말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네, 거짓말하며 삽니다. 옛사람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서 거짓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입만 떼면 거짓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거짓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사람의 특징 하나만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진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새 사람을 입고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입이 통로예요.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는 통로입니다. 출구예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귀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입구예요. 귀가 마음으로 들어오는 입구고,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출구가 입입니다. 사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진리가 가득해요. 그러면 입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진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득해야 할 것,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면 진리의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가 나옵니다.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진리가 나옵니다. 거짓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말씀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리를 말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진리를 말하길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지난번에 살펴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진리를 말하지 말고 사랑을 말하라. 성경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이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구나. 이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도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옛사람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뭐가? 진리가. 진리는 예수님이고 진리는 말씀이고 진리는 성령님이고 우리에게 자유롭게 해요. 진리를 말하는데 특별히 십자가의 진리를, 그럼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1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13절 사도행전 4장 12절 1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런데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배우지 못해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겼으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다른 사람에는 구원이 없다.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누구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라고 이 구원의 진리를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 어부고 너무나 무식한 배움이 없는 사람들, 이 배우지 못해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배움은 없었던 것입니다. 별로. 그런데 봤더니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고 능히 대적하지 못할 만큼 자기들이 많이 배웠음, 사람들로부터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그 말을 대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로부터는 배우지는 않았지만 정말 학식 없는 무식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베드로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진리가 뭔지 알게 되었고 담대하게 정말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하는가? 사람들로부터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통해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말씀 날마다 읽으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정말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웠을 때 얼마나 큰 확신과 기쁨이 있는지 그런 기쁨 저희가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